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예배에 방해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시험에 주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겸손한 자세로 내가 흙이요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음을 오늘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씨를 심는데 내 심령의 땅이 길가 같은지 돌짝밭은 아닌지 가시덤불로 덮여있지는 않는지 내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보는,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의 밭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미움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가 생각하는 은혜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나에게 정확히 비춰주셔서 정말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밭이 되어 있는지 나를 정확히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실상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밭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나의 영적인 이 혼과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각오와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라.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주님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을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주님 가신 영생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가기 좋은 믿음 없이 먼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438장 내 영혼이 흥청이고 중한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전열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좋은 교회 기도 죽어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가 매일 드리고 삶으로 이루어야 될 기도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속의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오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은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이 증인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 8절 9절.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다 보셨겠지만 제가 광고를 또 잊어버릴까봐 워낙 광고를 잘 못해서 주보 보시면 예배 후에 식사를 합니다. 권사님이 섬겨주시고 교육자 회의 금요일날 행성교회에서 있고요. 토요일날은 특례교회에서 여성교회 교사교회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퇴원하셨고 최락선 권사님이 자유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최영선 권사님은 선교지 방문하신다고 다음 주에는 나름 양성원에 특별 성례가 있어서 저는 한 주간 갔다 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사모님도 같이 갑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네? 네. 자, 오늘 말씀. 오늘은 은혜. 핵심적인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졸리시면 뒤에 가서 차를 드시든지 커피를 드시든지 그냥 가만히 힘드시면 가만히 계지 마시고요. 밖에 저 뒤에 가셨다가 드시고 이렇게 몸을 좀 회복을 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면 훨씬 예배를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은혜의 삶을 살라고 이름을 은혜라고도 지어요. 은혜. 근데 우리가 은혜를 참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은혜가 어떤 것일까? 오늘도 이제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은혜가 뭘까요? 근데 이 노아를 보면요,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되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의 은혜도 있고 스승의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죠. 엎드리는 삶. 그 은혜는 아무에게 주시나. 근데 여기 보면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이 그러나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은혜를 못 입었다는 거예요.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입은 노아는 살았고 은혜를 안 입은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멸망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절박한 심령, 비가 안 오면 지금 저쪽에 전라도 광주 쪽에는요, 비가 안 와서 물이 저수지에 없어가지고요, 씻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는 정도. 그래서 물을 절약해야 되는데 절약해야 되는데요, 해결 방법은 위에서 비가 오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서 물을 가져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비를 영적으로 볼 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물이 은혜라니에요. 은혜. 아니 물을 안 마시고 살 수가 있냐고. 이 절박함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그것을 그렇게 나가는 삶이 그게 예배라고. 예배의 삶. 나는 예배를 어떤 것으로 이해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요, 사마리아인처럼 그냥 이 산에서 그냥 갔다가 그 장소에 가면 은혜, 그게 예배예요.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예배입니다. 순서대로 따라하면 예배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데 이건 장소도 영이 아니고 순서도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영을 모르면 영적인 예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자녀 중에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요, 싸우지도 않고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몇 달 만에 결혼을 한, 나이가 들어서 몇 달 만에 결혼한 사람은 계속 충돌이 돼요. 네? 그 충돌을 서로 알아가고 충돌을 줄여가고 하니까 과정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상대를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알면, 그죠? 그러면 피할 거는 피하고 내가 도울 건 돕고 이렇게 절제할 건 절제하고 그렇게 되니까 충돌을 줄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은혜를 모르면 내가 생각하는 은혜로 산다고. 이게 은혜다 이렇게.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맞냐고.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하나님 세우실 때는 그런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라고 여태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나는 어떤 예배를 하냐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여기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데 내가 보기에 좋은 거로 가요. 그게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있는 열매를 왜 따먹냐면 내가 보기 좋았기 때문에 가서 먹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가서 먹었어요. 왜?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안 먹는 게 보기 좋은 건데 하나님 보실 때 뱀이 말할 때는 먹으면 먹은 게 네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믿고 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하라는 대로 안 돼요. 뛰어내리면요 그거 바로 지옥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냐. 왜 하나님 모시기 좋았다 그랬냐. 창세기 1장으로 보면 자 빛이 있어라 그랬죠. 근데 그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빛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빛이 반드시 있어야지 하나님 보시기 좋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 먹지 말는 걸 먹으면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고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판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거짓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 거짓된 것들이 그게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 보면요 영적으로 난 쓰레기요. 쓰레기만 꽉 져요. 요새 바다에 고래도 어떤 때 보면요 죽어서 배를 갈라보니까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거북이도 그렇고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요 결국 그 쓰레기를 누가 먹냐? 그런 것이 먹고 죽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결국은 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길가에 쓰레기를 먹고 버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는 자기는 깨끗하다고 버렸지만 결국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정말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걸 이걸 비우는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거를 뭐라 이게 죄거든요. 죄. 죄값은 결국 사망입니다. 사망.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늘에 비가 안 오면 다 사막이 되고 심었다 할지라도 말라 죽고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에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 은혜를 몰랐으면 은혜를 입었겠냐고요. 알아요? 뭘 한다고요? 네? 연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모르면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죠. 집사가 뭘 하는 건지 권사가 뭘 하는 건지 알아야죠. 알면 여러분 내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지만 모르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질서와 자리도 모르니까 이게 그냥 온갖 그냥 혼란이 되는 거예요. 혼란이. 여러분 절대로 복은요 질서를 통해서 오지 질서를 깨뜨리는 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질서를 깨뜨리시면 안 돼.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질서를 지키셔야 돼요. 질서를. 네? 우리가 뭐 이런 속장님이든 뭐 회장님이든 다 세워놓으면 그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아멘 합시다. 내가 막 무시하고 내 생각으로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그럼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혼란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란 내전이 일어나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싸우면 안 된다. 누가 죽냐?
전쟁한 사람도 죽지만 그냥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냥 백성이 죽는 거예요. 백성이.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가 불편하고 안 좋은 게 있어도 그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지 함부로 내 입으로 말을 하면 그게 칼이에요. 칼.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 때 쓰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졸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졸다가 죽는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으라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근데 우리가 은혜 그러면 조금 은혜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은혜가 이런 거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 다 잊고 살아셨죠. 네? 부모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여기 좀 태어났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뭘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제가 그런다. 그렇게 안 되려고 바꿔가려고. 결국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심에 내가라고 다 이렇게 돼요.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가 중심에 다 하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의견대로 해야 되고 내 고집대로 해야 되고 내가 아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바꿔야 돼요. 원래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으니까 그러죠. 그런 예 중에 예수부와의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뱀이 뱀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머리와 꼬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맨날 앞에 가니까 꼬리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우리도 지방에 연애 가면요 가나다 수들이 하던 그 횡성이 제일 꼴찌입니다. 제일 꼴찌. 23개 지방에서 제일 꼴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 한번 거꾸로 합시다 좀 이렇게. 그럼 우리가 1등이 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잘 안 가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머리가 먼저 가야지. 근데 꼬리가 기분 나쁘고 나도 좀 먼저 가보자. 근데 여러분 머리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모든 걸 또 판단하고 보고 하는 게 있지만 꼬리는 그런 게 없거든. 하도 그러니까 불평을 하니까 그럼 네가 먼저 가봐라. 가지 뭐 보여야지. 가시도 안 올라가고 어떤 때는 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온몸이 다 상처가 나고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뭘까요? 질서는 머리가 먼저 가야 된다. 이거는 질서지 머리가 더 똑똑하고 꼬리는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목사라는 것도 하나의 그냥 직분인 거지 제가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지 목사가 모든 것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소중한 눈도 소중하고 귀도 소중하고 입도 소중하고 손도 소중하고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손으로 옮겨와야 먹을 거 아니에요. 발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손이 필요 없다? 네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거든요. 넌 필요 없다고. 스승의 은혜도 그러죠. 스승이야. 요새는 스승의 은혜를 잘 모르고 나를 가르쳐줘. 그죠? 알게 하고 바로 가도록 훈계해주고 책망해주고 요새는요 매도 못 때리게 해요. 집에서도 그렇지 학교에서도 그러니까요. 이게 버릇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오니까 이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은혜를 입어야 된대. 왜? 그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네요. 근데 우리가 그냥 대략 아는 것 중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요. 자, 이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요 이렇게 쉽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가 별로 없어. 저도 계속 배우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예요, 전부. 이걸 딱 이 에덴 동산을 딱 알면 이것이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 쫓겨난 거를 다시 돌아가는 게 뭐냐?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뱀의 그 미혹을 받아서 뱀의 말을 듣고 결국 먹으면 죽는다는 걸 먹었어요. 왜? 뱀은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먹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쫓겨났죠. 그 쫓겨날 때 뭘 입혔냐?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자,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멀리 가 있지 않기 때문에 23절 21절에 보면 가죽 옷이 나오는데요.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리고 내보냅니다.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네. 이 옷을 입고 나가서 근본된 토지를 가야 돼요. 근본. 이 근본이 뭐냐? 네? 근본이 뭐냐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내가 이 먹은 거 있잖아, 이거. 이 먹은 거를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유세척을 해가지고 다 토해내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요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경작하면서 요거를 먹고 요거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명이 되기 전에는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죽은 사람 보고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할까요? 네? 그런 사람은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결국 생명이 된데 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먹고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 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씨가 죽었다 이거예요. 요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죽은 다음에 일로 내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3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락해가는가. 창세기 6장을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멸망하게 되는가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6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3장하고 6장하고 이 타락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자, 5장. 여기 5장 32절에 보면 6장 1장 전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리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솔로몬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되느라. 여기서 영이 육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 육으로 바뀌는 게 이 생명이 여기서 먹으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기 좋은 데로 가잖아요.
이 여자도 결국 뱀의 미혹을 받아서 야 네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보기 좋은 여자를 다 내 아내로 삼아. 그러면 이게 지금 말하는 여자가 몇십 명씩 내가 데리고 살았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뭘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은 뭐라고요? 신은 남자다. 그 다음에 밭은 여자다. 그죠?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자녀다. 이거를요, 우리가 신앙으로 도입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신입니다. 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게 신부, 여자, 이 신부입니다. 신. 그래서 이 하와에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이 여자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일로 돌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이걸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죽었던 이 영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영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니 이게 망가졌으면 새로운 부속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못 쓰게 됐어요. 그걸 고치든지 바꾸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영이 죽었으니까 영으로 잉태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야?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생명나무가 핵심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다시 태어났네. 그 이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부르러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망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어떻게 생명나무를 이렇게 잘 표현을 했을까? 은혜로. 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전부예요. 자, 지금 창세기 6장의 그냥 좀 전에 말씀했는데, 결국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해요. 영이 떠나가면 뭐가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되는 게 뭐냐? 이게요, 짐승에 내가 잡아먹혀. 이 짐승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게 뭐냐?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게 짐승의 삶이라니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 것이 그게 짐승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는 이거는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이시죠. 선악을 알게 하면 선으로 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죠.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추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가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게 기준이 아니라. 자꾸 교회 기준을 내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 뭐라 하냐? 우리는 변질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어. 그러면 그건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 찬양이. 주님 떠나면 그 남는 건 육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영인데, 네? 이 영을,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이 건강한 이 몸에다가 뭐를 담냐? 건강한 생각이 들어가요. 건강한 생각이 있어야 건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몸도 굉장히, 몸이 병들면 이 생각도 약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닐봉지가 약하면 뭘 담으면 어떻게 해요?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직 비닐도 너무 얇은 거는 집어넣으면 그게 쭉 찢어져요. 근데 담아도 안 찢어지는 그래야 은혜를 거기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이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게 훨씬 힘들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육 4절에 보면 네피림이 있었고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그게 용사래. 네피림, 명성 있는 사람이다. 5절에요. 사람의 죄악이 생에 가득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걸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드리는 것도 밖에 보이는 것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더 중요해요. 나 아무리
진수상전을 차려도 인상을 쓰고요,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부리고 그 속에 그냥 미움을 갖고서 차려놓으면 그거 알면 먹겠냐고요. 그게 맛이 있겠냐고. 먹는 척을 할지 몰라도 안 먹죠. 아니,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차려놓은 걸 내가 먹고 싶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된장국 하나를 끓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게 냉수한 그릇 아닐까요? 그런 마음으로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예배를 내가 그런 하나님의 나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이 시간에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나에게는 생명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요. 시간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이, 저도 그게 잘 안 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냐고요. 내가 그 주일 지키러 간다는 그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주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이잖아요.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노아라는 뜻이 이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이 속에 만약에 노아가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가죽옷을 왜 입혀줬냐? 네가 평생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십자가는요, 내가 항상 회개해야 될 걸 찾아서 내가 그걸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가면요, 자꾸 당신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의인이 아닙니다.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면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필요 없죠. 회개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의인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는 죄인이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예? 나는 의인이다. 그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는데 뭐로 내가 예수 믿어요? 죄인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병들었어요. 그럼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도 보니까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왜요? 왜 왔다 갔다 하죠? 목적은 고치려고. 그죠? 병원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약을 먹는 목적이 뭐예요? 건강해지려고. 못 고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육은 죽어요. 그러면 영은 못 고치면 영은 안 죽을까요? 영도 죽었어요. 육은 죽는 걸 아는데, 육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를 내가 과정을 가는데, 영은 그렇지는 못하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하루가 나에게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할 때 여러분,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살려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파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겠냐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해서 결국 그것이 천국으로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맺은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 그 열매 누가 먹냐?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줘서 내가 먹지. 그죠? 예? 남 주는 건 두 번째고. 그런데 노아는 이런 멸망 속에서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게 이 가죽옷을 입고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작. 경작이 뭘까요? 이 가죽옷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돼. 이거 누가 입혀줬다고요? 예? 하나님이 입힌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벗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벗겨야 돼요. 내가 벗는 게 아니라 내가 벗지 못해. 하나님이 벗겨주셔.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는 누가 입혀주냐? 이것도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계시록 19장 7절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이거를 입어야 돼요.
이 세마포에서 면사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세마포를 입어. 세마포는 누가 입어요? 신랑이 입어요? 신부가 입어요? 예? 저는 이런 거 입질 않았어요. 예. 근데 이 세마포는 누가 입는 거냐? 이건 신부가 입는 거예요, 신부. 누가 입냐?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거예요, 어린 양. 이걸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벗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가죽옷 벗는 게 이게 경작입니다, 경작. 경작은 뭐예요? 길가 갖고 돌밭, 가시가 있는 이 밭을 이걸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뽑아내야 되고 이걸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길가에다가 아무리 좋은 씨라도 길가에다 심을 수는 없잖아요. 돌밭에다 심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입어야 되는 이 옷이 세마포. 이게 뭐예요? 성도에 오른 행실이다, 행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요, 나의 어두운 거를 계속 버리고 내가 뭘 이루어야 돼? 이걸 계시록 3장에 보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 거룩한 행실이에요. 네? 계시록 3장에 그래요. 계시록 3장에 이 홍수 심판을 말하면서 앞으로는 불로 하나님 심판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지금도 기다려주느냐? 다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근데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냐? 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 사람이 되어야 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 오른 행실이에요. 이 거룩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자, 이제 노아는 여러분 은혜를 입으려면 은혜를 알아야죠. 그죠?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냐고요. 여호와의 은혜를 알아요. 내가 사는 길은 여호와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냥 우리가 비로 말하면 이게 비가 와야 이게 예?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곡식도 살고 비가 안 오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건 아무것도 못 살아요. 그래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 되는 건 간단합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나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면 너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 계속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황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막이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내가 이 가죽옷을 알아야 되고 이 세마포를 모르면 세마포를 입겠냐고요. 가죽옷을 모르면 가죽옷을 벗겠냐고. 안 벗죠. 세마포를 알아야 내가 그 세마포 입어야 돼. 반드시 입어야 돼. 이걸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수 있다니까요. 안 입으면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한 행실은 이게 삶이에요, 삶. 그래서 여기서는 손으로 악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된다. 이 각종 나무를 내가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각종 나무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각종 짐승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 선도 있고 악도 있대요, 내 안에. 근데 악이 점점 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욕이 나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걸 다스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점점 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걸 다스리는 게 뭐냐? 내 안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씨라 그랬더니 커져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손으로 악을 다스리면 뭐만 남는다고요? 이 생명나무만 남는데,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에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돼요? 이 손으로 악을 다스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원망을, 짜증을
이거 내가 다스려 가야 된다. 네? 시험 환란 당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낙심도 다스려 가야 된다. 뭐를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노아는 안식이란 이름이 있었는데 이 안식이 뭐냐?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안식입니다. 안식. 그죠? 첫째 날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라고요? 그게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은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 목적이 되십시다. 천국이 목적이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오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면 그 하나님 만나러 가죠. 근데 목적이 따르면 딴 데로 가지. 그러면 안 만나. 내 목적은 뭐냐고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노아라는 그 이름의 목적처럼 내가 삶을 사는 목적은 뭐냐. 나는 이 창조의 목적인 안식에 내가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게 내 목적이다. 천국 가는 게 성공이요. 아멘. 뭐가 성공이라고요?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땅 많이 사는 거. 네? 소 기르는 분은 소가 한 100마리 되면 그런 목적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목적도 있어야지만 아무리 그런 게 많아도 천국의 목적이 아닌 건 그건 다 놓고 가야 되거든. 소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소를 몇 마리나 끌고 가시겠어요? 자동차를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요, 저도 모르지만 영을 몰라요. 영의 세계를 몰라. 영의 세계를 깊이 만나고 또 보고 하시는 분은요, 영은 그렇게 영의 세계는 신비하고 놀랍고 말로 표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는 게 뭐냐? 그게 소경이에요. 그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아. 아니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려고 하질 않아. 배우려고 하질 않아.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 그렇게 삶으로 내가 살려고 하잖아. 핸드폰도 안 배우려고 그래. 그러면 배우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죠? 운전도 배우면 되게 편하죠. 안 배우면 불편하고. 여러분 내가 차로 운전할 줄 알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야. 그죠? 예? 안 그래요? 근데 운전을 하면 누가 태워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네 이게. 물건을 실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내가 알아야 돼. 결국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요,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네? 그거를 다시 말하면 이 에덴으로 다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고 싶은 거잖아요. 다시 찾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변호사도 사고 뭐 이런 거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은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은혜. 네? 은혜를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봐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은혜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요. 이게 모른다 그래요. 자, 이사야 1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제 성경은 968페이지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자,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은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인자가 누구요? 주인이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모르기 때문에 슬프고 범죄가 되고 허물진 백성이 되고 행악의 종자가 되고 행위가 삶이 부패한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기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 정수가 성한 곳이었고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고 짜며 싸며 기름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해. 너희 땅은 황폐하고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켰고 이방인에게 파괴되고 가서 황폐해졌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도막 아우가 쌓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같이 다 불에 망했을 거다. 그래서 소돔에 관원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라.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고 주인이 주는 그 구유 먹는 거를 아는데 내 주인이 누구냐.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자, 하나님이 뭘로다가요?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대. 내 재료가 뭐예요? 흙이요. 근데 뭘로 만들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은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여러분 내 본질입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다는데 내가 나라는 은혜하고 노아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이 은혜하고 너무 차이가 많았다. 내가 말하는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으로 살아야죠. 그 제가 오늘 이 9절 말씀을 읽은 게,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만, 자, 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딱 해서 내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다는 얘기 맛이 없다는 거야. 네. 맛을 못 느끼면, 오늘은 맛도 없는 거로 돈만 지불한 거예요. 오늘 점심도 여러분 맛이 없으면 돈만 내드리는 거예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네? 시간이 아깝고.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반드시 본전은 뽑아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뷔페 가면요, 먹기 배가 불러도 한 번 더 먹는 게 본전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먹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나서 후회가 될 때가 많아. 이 배가 나오니까. 네? 여러분 본전 생각 안 나요? 뷔페 가서 여러분 서너 가지 그냥 한 접시 그냥 대충 먹고 오면 본전 생각은 안 되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저는 그 생각이 차라리 그냥 돈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 그럴까요? 시간 낭비에.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 내 영이 사는 시간이 되어야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안 살면 그거는 은혜 헛되이 받는 거예요.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예요. 달걀을 깨끗이 땅에 쏟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달걀을 먹어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는 여러분 쉽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아무나 은혜를 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네? 아무에게나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 안 하는데 여러분 뭘 줍니까? 안 그래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이 삶으로 연결이 돼요. 이 죄인에게는 회개가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회개하라는 거는 내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더러운 옷을 벗고 이 가죽 옷을 벗고 이 죄의 옷을 벗고 이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래요? 자, 9절에. 자,
9절에 노아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다. 제가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야. 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네? 첫째, 의인이라는 게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의가 뭘까요? 죄를 버리는 게 의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게 의입니다. 의. 네. 두 번째요, 완전한 자네, 완전. 흠을 다 지우는 거예요. 흠을.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저도 이게 좀 궁금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지금 가시나요? 주신 말씀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하나님 곧 말씀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세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헛믿는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눈 게 그 말씀이 다 헛거예요. 씨만 버린 거예요. 헛농사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올해 헛농사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농사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삶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목숨의 한 나이씩 한 번에 살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잘 살아야 돼요. 잘 믿고 잘 사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가 살아요. 은혜는 생명이에요.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저와 여러분이 꼭 받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 청이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지 얻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도 바라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에게 비추보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내 삶이 저들과는 달라야 되고
아버지 타락한 삶이 아니라 육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 소유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이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보화가 있는 밭을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가죽 옷을 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벗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성들이 다 내 육이 죽음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부활이 내게 올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이 복음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확실히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어떻게 해야 노아가 입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입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은혜도 중요하고 부모님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과 주님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노아처럼 은혜를 입었다면 의인으로 의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완전한 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마음을 보시고 주께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오늘 숨을 쉬는 것도 오늘 함께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버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섬기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섬김이 하늘에 정말 상급이 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육이 약하면 주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고 영을 담을 수가 없고 아버지 내가 더러우면 주님을 내게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강건함을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가 반드시 의 은혜를 입어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낳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아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학성 목사님이 또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식사 장소는